할렐루야. 피서 전이라고 하죠. 방송을 보니까 서울에서 고속도로로 수십만 명이 빠져나가고 인천공항으로 외국으로 해외로 나가는 사람이 19만 명이 넘을 거라고 다들 나가는 것 같아요. 우리 교인도 교회분들이 오늘 좀 피서를 좀 가겠다고 휴가를 좀 간다고 못 오신 분을 얘기를 한 분들이 계신데 피서 표가 좀 나네요. 오늘 이 시간에 이 자리가 피서 장판인 줄로 믿습니다. 주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오신 분들 감사드리며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날씨가 이렇게 습하고 무덥고 해서 제가 좀 조심하게 설교를 할 테니까 졸지 말고 잘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미국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미국의 뉴욕에서 시내버스 운전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시내버스는 보나마나 뻔하게 아침에 타고 나가면은 똑같은 코스 한 바퀴 돌고 또 맨날 도는 게 그 쳇바퀴 돌듯이 그렇게 도는 거 아니겠습니까? 바퀴판 같이. 이 사람이 수십 년간 그 일을 하다 보니까 이게 거기에 염증이 느낀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이 사람이 아침에 회사에서 차를 몰고 나와서 사람 하나도 태우지 않고 시내를 돌아야 되는데 뉴욕을 벗어나서 큰 남쪽 플로리다라고 하는 곳으로 가버렸어. 우리나라로 보면 서울에서 부산 갈 것보다 배가 멀어요. 자, 이렇게 되니까 버스 회사에서는 야단 났어요. 이게 행방불명이 됐단 말이지, 버스하고 사람하고. 이 야단 났는데 선상 경찰에게 신고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걸 경찰에다가 신고를 했는데 경찰서에서는 전국에 수백 명을 내려가지고 도대체 이 사람이 버스를 타고 어디로 갔느냐 이거지. 그래서 다 조사하고 찾아보고 며칠 동안 이렇게 한 결과로 나중에 발견한 게 플로리다에서 발견을 했단 말이죠. 그래서 버스도 찾고 기사도 잡았어요. 그래 이 잡은 기사를 데리고 재판장에 데려다 놓고 재판을 합니다. 재판장이 그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도대체 왜 버스를 가지고 나와 시내버스면 돌아야 되는데 그걸 가지고 그리 멀리 떠났느냐? 왜 소식도 내지 않고 떠났느냐? 그렇게 물으니까 이 버스 기사가 하는 말이, 재판장님, 제가 오히려 묻겠습니다. 반문을 하면서 나는 왜 수십 년간 똑같은 이 길을 돌아야만 되는 겁니까? 나는 이 길을 도는데 이제는 내가 아주 지쳤고 이제 염증이 났고 답답해서 아주 지겨울 정도가 돼가지고 숨이 막힐 정도가 지금. 나는 왜 일을 해야 되는지도 나는 모르겠고 나는 아주 숨이 답답하고 그래서 내가 견딜 수가 없어서 내가 좀 쉬러 간다고 한 거다 이거. 그래서 쉬러 가려고 플로리다로 갔다는 얘기예요. 재판장이 가만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이 사람의 정황을 생각해보고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충분히 일리가 있잖아요. 사람이 똑같은 일을 이렇게 계속 하다 보면 염증이 날 수도 있는 것이고 얼마나 답답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럴 가능성이 있구나. 다만 사람을 싣고 갔더라면 더 일이 커졌고 가다가 사고라도 냈더라면 더 일이 복잡했을 텐데 그런 일이 없기 사고를 내지 않은 것만도 다행입니다. 그래서 재판장이 그 사람을 훈방 조치한다고 그러지 훈계를 해서 앞으로는 이런 일 없이 하라고 하고 그냥 놓아줬대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면 이게 그 사람만 얘기가 아니라 오늘 세상 살아가는 사람들의 상당한 사람들의 수가 어쩌면 그런 모습을 가지고 산다 아니냐. 사람들 살아가는 걸 보면은 내가 지금 어떻게 살아가는지도 알지도 못하고 그냥 바쁘게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똑같은 일에 뱅글뱅글 아침 먹고 또 저녁 먹고 돌아갔다 오고 뱅글.
이렇게 인생을 살다 보니까 오늘날 사람들이 삶의 목적을 잃어버리고 삶의 가치와 보람을 찾지 못하고, 그래서 인생들이 그렇게 하면서 살다가 나도 모르게 정신 못 차리고 살다가 어지저지하다 세월 다 보내버리고 한평생 싹 날아가버리고 많은 경우가 얼마나 많냐 이거죠. 이런 사람 많습니다. 그러니 주어진 인생이라는 게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데 이렇게 허송세월해버리고 이렇게 의미 없이 보람 없이 목적도 없이 가치도 없이 살다가 딱 떠나게 되면 얼마나 피해스러운 일이 되느냐 이거지. 내가 도대체 세상에 뭐하러 와서 뭐하러 살다 가느냐.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럼 우리들이 오늘 제목에 나온 것처럼 인생이 바로 사는 길, 의미있게 사는 길, 바로 사는 길이 도대체 어디 있는 거냐. 그걸 우리가 찾아가지고 살아야 의미 있는 삶, 보람 있는 삶, 가치 있는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해요. 그러면 그런 길이 있는 거냐? 이것이 중요하지요. 미국의 유명한 신학자 가운데 나인홀드 리버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1941년도에 인간의 본성과 운명이라고 하는 책을 써서 센시얼리즘을 일으켰던 사람인데요. 이 사람은 말하기를 신학자입니다. 인간은 죄의 본성 때문에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지만은,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빛된 길이, 사는 길이 한 길이 열려있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정말의 신학자인 피에르 케고로라는 사람 있잖아요. 이 사람은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는 책을 썼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책을 읽어보면 그는 얘기를 해요. 사람이 절망 가운데 놓여져 있을 때 두 가지 가능성이 있다. 그 절망 가운데 두 가지 가능성이 뭐냐면은, 한 가지는 아예 소망을 잃어버리고 절망해버리는 길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죽음에 이르는 병이다. 그리고 또 다른 길은, 그런 절망 가운데 있지만 위를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를 바라보고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의 길이 하나가 있다. 그러면서 학자들은 다 희망스러운 내일의 가능성 있는 일을 제시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오늘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살 수 있는가 하는 것을 바로 알고 여러분의 삶을 후회 없이 살 수 있도록 인도받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배우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체 처음에 사람을 지으셨잖아요.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실 때는요,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은혜를 주시고 얼마나 많은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는지 몰라.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이 자연 만물을 다 지으시고 좋은 환경과 여건을 다 마련해 주시고 마지막 날 사람을 지으셨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해서 말씀하시기를 성육하고 번성하라, 땅을 지배하라, 다스려라, 그런 축복을 주시면서 우리 인간들에게 어떻게든지 사람이 세상에 행복하게 즐겁게 기쁘게 잘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을 그렇게 세상에 지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성이라는 것을 주셔서, 그래서 사리를 분별하며 살아가는 지혜를 주시고, 또 우리에게 양심이라는 것을 주셔가지고 선악을 분별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양심을 주셨단 말이죠. 그뿐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혼을 주셔서 영적인 삶을 되게 하셔서 만물의 영장이 되게 하시고, 또 인격적인 사람으로 만들므로 말미암아 인격자이신 하나님과 더불어 교통하며 교제할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이 마련해 주셔서 이렇게 놀라운 은혜와 은총 가운데 우리를 만들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들이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이 오늘도 여기 계신 여러분들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건요,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쉬워요. 부모들이, 여러분 육신의 부모들, 여러분들이 자녀를 양육해봐서 아시겠지만은 자녀가 몇 명이 됐건 간에 나의 인생은 고생되고 힘들고 어려웠고 그런 일이 많았지만 부모의 일구어신 바람은 저 자녀들이 다 어떻게든지 행복했으면 좋겠다. 그 마음이 부모의 마음이거든요. 왜냐하면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 가운데 아이고 목사님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나는 내 자녀들이
지지리 좀 고생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불행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사람 있으면 손 들어봐요. 아무도 없고 공통적인 생각. 자녀들이 행복하기를 원해요. 왜냐하면 자녀가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더 말할 것 없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살기를 아버지가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얘기하니까 생각나는데 부모의 사랑에 대한 얘기인데요. 1880년도에 일본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이 놀라운 얘기인데 일본에 흉악한 강도가 하나 있었어요. 살인 강도입니다. 너무 형편없는 흉악한 사람이었는데 길에 잡혀가지고 이 사람은 이제는 재판을 해서 사형시킬 판인데 이 사람이 잡아가지고 보니까 집이 아주 호화로운 저택에서 살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7살 난 아들이 하나를 데리고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재판석에서 재판을 하면서 워낙이가 모진 사람이고 못된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 하나만 죽여가지고 된 문제가 아니라 아예 씨를 막 내버렸어요. 그래서 7살 먹은 아이까지 같이 죽이는데 씨를 막. 그래 마침내 이제 사형 집행을 하는데 어떻게 사형을 하냐면은 큰 가마솥을 하나 갖다 놓고 가마솥에다가 기름을 갖다가 이렇게 세우고 사람을 그 안에다가 앉히는 거예요. 그리고는 밑에서 불을 떼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이게 결국은 우리 기름이 불펄 끓게 되면 튀겨지는 거지. 무슨 자, 그렇게 지금 사형 집행을 하고 있는 판인데 둘을 지금 아들 7살 아들하고 이 아버지 된 사람하고 앉혀놓고 밑에서 불을 떼니까 바닥이 뜨뜻할 거 아니에요. 뜨거워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7살 아이들이 뜨겁다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아이를 무릎 위에다가 앉히는 거예요. 자기는 뜨겁지만 이 아들은 뜨겁지 않죠. 이게 우리 또 점점 기름이 뜨거워지고 자꾸 이렇게 되니까 견딜 수가 없잖아. 이게 이 아이가 야단이 뜨거워서 못해.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7살 난 아들을 손으로 딱 머리에다가 기름 받고 자기는 그 기름에 튀겨지건 말건. 아멘 안 하면 기름이 그래서요 재판관이 그걸 보고 비록 모진 나쁜 사람이지만 부성애라고 하는 것은 사랑입니다. 그래서 그 아들을 살려주고 그러니까 부모의 사랑이라는 게 얼마나 크다는 걸 알 수 있잖아요. 사람도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더 말할 것 없이 여러분과 나를 행복하기를 원하시고 잘되기를 원하시고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사랑만 바로 알면 우리의 인생이 확 달라질 수 있는데 이 사랑을 잘 알지 못하는 데 문제가 많다 이거예요. 여러분도 하나님의 사랑을 잘 아는 역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보다요 영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제 밤은 영원히 제 밤은 영원 구하여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그 신사랑은 증량나고 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선거여 찬양하세.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우리들 이렇게 지으시고 모든 조건과 환경과 여건을 아름답게 만들어 놓으시고 행복하게 살기를 하나님이 원래 원하셨다. 성경이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 그런 줄 알고 감사하고 그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과 함께 살면 얼마나 좋아졌어. 근데 문제는 뭐냐? 오늘 성경이 말하기를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 대신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 됩니다. 무슨 얘기요? 이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감사하고 그 하나님을 믿고 감사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살면 자연적으로 모든 것이 아름답고 행복하게 될 텐데 못된 인간들이 생수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배신했다. 하나님을 버린 거예요. 배은에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도 못하고 배은에 그러고는 나서 터진 웅덩이 같은 물이 없어! 백날 봐도 터진 웅덩이에 무슨 물이 보여있어요? 이거 씻고 봐도 물이 없지. 터진 웅덩이 같은 것을 갓에 들어놓고 그걸 의지하고 살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에 행복이 있겠느냐? 여기에 기쁨이 있겠느냐? 여기에 삶의 의미가 있겠느냐? 이런 얘기잖아요. 오늘 성경은 그 얘기를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옛날 사람도 그랬고 지금도 그런 일이 많다 이거지.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인지 몰라. 이것은 에덴에서부터 출발하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고 에덴 동산이라는 아름다운 동산에 거하게 하며 얼마든지 행복하게 즐겁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모든 여건과 조건을 조성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인간들이 사단의 유혹을 받아서 하나님을 불신하게 이르거든요. 참 먼저 중요한 것이 불신에서부터 옵니다. 이 마귀가 와서 선악을 알지 않은 나무 그것 따먹지 말라 하더냐, 불에 따먹지 말라겠다. 그거 왜 따먹지 말라든지 아냐? 그거 다른 게 아니라 그걸 따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내가 하나님같이 될까 싶어서 따먹지 말라는 거야. 속이는 거지. 이렇게 얘기를 가만히 듣고 보니까 하나님이 이 양반이 이상한 양반이네. 아니 우리가 잘 되는 것을 싫어하는 모양이지. 또 자꾸 마음이 비뚤어지기 시작한 말이요. 불신적인 감정이 좀 시작하고 시작해. 그래가지고 고집이 생기고 마음이 이상해져가지고 홀짝 당하죠. 그게 불순종, 불법이 된단 말이지. 그게 바로 죄예요. 그래서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에덴에서 추방되잖아. 죽음이 찾아왔잖아. 저주와 멸망의 길이 그들 앞에 놓여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참 두려울 게 뭐냐면 하나님과의 교제 단절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 될 게 아무것도 없어요. 복의 근원도 그분이시고 생수의 근원도 그분이시고 이게 단절돼 버리면 복을 어디서 받는 거예요? 생수를 어디서 얻는 거예요? 이게 아무것도 될 게 없다는 말씀이죠. 오늘 여기 전기불이 이렇게 들어와가지고 환하게 비추는데 낮이라서 전기불이 좀 나가도 우리가 서로 밝게 볼 수는 있겠습니다만 캄캄한 밤중이라고 볼 때는 이 전기불이 얼마나 우리를 밝혀주고 좋아요. 내 캄캄한 밤중에 그만 이 전선이 그만 딱 단절됐다가 그래가지고 불이 싹 나가버립니다. 캄캄한 암층지가 불이 나죠. 단절이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과의 단절이 제일 무서운 거예요. 인간들이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과의 단절해버렸구나. 그를 배신했다 이거예요. 그를 배분했다 이거예요. 얼마나 무서운지. 그 터진 웅덩이 같은 것을 만들어 놓고 그게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며 거기서 생명을 얻으려고 그러고 거기서 행복을 얻으려고 추구하고 있으니 무슨 놈은 거기서 떨어질 수가 있겠느냐. 이 하나님이 통탄하시며 사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여기 터진 웅덩이가 뭐냐면은 이것을 어떻게 보면은 이건 지식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지식이 웅덩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지 않냐고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지 않냐고 지식을 갖다가 그걸 우상같이 생각하고 지식만 있으면 많이 알기만 하면 모든 것이 다 되는 줄 알고 지식에다가 순상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알면 얼마나 아는 거예요? 시끄러리만 한 것 할 것밖에 없어 우리가.
그 지식이 우리의 문제를 다 해결해 줍니까? 어떤 경우는 물질이라고 볼 수 있어요. 사람들은 물질이 있으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되는 줄로 생각하고 물질하고 살아가는데, 여러분, 물질이 해결하는 거 아니라는 것은 우리가 얼마든지 설명할 수 있잖아요. 어떤 경우는 이것을 쾌락이라고 볼 수도 있고, 어떤 경우는 우상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 우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서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그것이 나의 문제를 해결하고 행복하게 하는 줄 알고 삶의 의미를 주는 줄 알고 그것이 나에게 복을 주는 줄 알고 큰 우상을 섬기지. 여러분, 그게 해결되는 얘기예요? 소용없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바로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을 바로 섬기지 아니하고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우상 섬기는 것을 좋아했잖아요. 성경 보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권면하고 권면해도 들어먹지 않으니까 결국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큰 나라를 들어가지고 내려치버리고 막 이스라엘 나라는 깡그리 망해버리고 다 포로로 잡아다가 바벨론 가서 70년간 고생하는 장면을 보게 됐죠. 하나님을 버리면, 생수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볼장 다분당이거든요. 그런데 어리석은 인간들은 자꾸 그렇게 본다. 이것이 오늘 예레미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내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이같이 못된 인간들을 위해서 그래도 사랑하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수의 근원 대신 예수님을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보내주셨잖아요. 예수님은 생수의 근원이시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생수의 근원 되신 것을 수가성 우물가에서 얘기하셨지요. 거기 한 수가성에 살고 있는 한 여인네가, 그 사람은 아마 남자 잘 만나면 모든 것이 행복한 줄만 알았던 모양이야. 그래서 남편 잘 만나면 행복할 수 있겠지만 남편이 다 해결해 줄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어? 여기 여성분들 남편이 다 내 행복 책임져 주더라는 사람 있으면 손 들어봐요. 없잖아요. 어느 정도 그래도 좀 도움이 될 수는 있지만 그게 해결되는 거 아니야. 그 사람이 그런데 그래가지고 이 남자 만나고도 안 되고 저 남자 만나고도 안 되고 해서 6명, 7명을 갈아치면서 남편을 갈아쳐봤지만 해결 안 됐잖아. 창피하고 부끄러워서 나중에는 낮에 사람들이 안 보는데 물동이 가지고 물질러 왔잖아요. 우물가에 쉬고 계시던 예수님이 거기서 만나서 물을 달라고 얘기하시면서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다시 목마르리라.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느니라. 당신의 생수의 근원 되신 것을 가르쳐주고 그 여인은 거기서 예수님을 만나서 다시 삶을 회복하고 기쁨을 회복하고, 그래서 이 사람이 부끄러운 줄 모르고 동네 뛰어들어가서 내가 메시아를 보았노라. 증거하는 사람이 되자. 예수님만이 생수의 근원 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생수의 근원을 잃어버린 인간들에게 생수의 근원 되신 예수님을 우리 가까이에 보내주셔서 이 생수의 근원 된 예수를 믿게 하시고 영생을 얻게 하고 소망을 갖게 하고 기쁨을 회복하게 하고 자유를 얻게 하고 행복의 길을 가르고 인도하신 줄로 믿으면 아멘. 할렐루야. 이게 복음이란 말이에요. 복음이 뭐예요? 이런 얘기가 복음이잖아. 그 예수 만나면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구원받고 모든 걸 회복되고 살 길이 열린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같은 주님의 하나님의 길을 열어놓으시고 하나님은 모든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외치자. 어떻게 외칩니까? 선자를 통해서 외치기를 돌아와.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터진 웅덩이 같은 것 바라보고 그걸 의지하는 인생들아, 하나님 의지하고 대대로 의지해봤자 소용이 없으니까 그런 걸 의지하지 말고 그런 거 바라보지 말고 돌아와라. 여러분, 선지자들이 외친 얘기는 다 그런 얘기예요. 성경에 보면 호세아 선지자가 나오잖아요. 호세아 선지자가 호세아서를 썼지 않습니까? 그게 호세아서에 보면 여호와께 돌아가자. 그런 얘기 막. 근데 호세아 선지자가요, 하나님께 돌아가라고 백성들에게
외치고 외쳤는데 전설에 보면은 한 사람도 더한 사람이 없어요. 기가 막힌 얘기. 그래서 오세아 선자가 외치며 돌아오라고 하나님께 돌아가라고 얘기를 하다가 나중에는 복통이 터져서 죽었다. 얼마나 복통이 터져 돌아가라고 했죠. 그래도 한 사람 돌아오라. 인간들이 얼마나 못된 것을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하나님은 당신의 일꾼들을 통해서 터진 웅덩이 같은 것 백날 그거 붙잡고 있어야 안 됩니까? 생수의 그는 대신 예수에게 돌아오라. 예수 돌아오라고 예수 만나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살라고. 지금도 강단에서 세무사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복음이라 이거예요. 돌아오라고 하나님께. 돌아와 마음이 고난이여 길이 참 어둡고 매우 험악하니 집을 나간 자여 어서와 돌아와 어서와 돌아오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들이 잘 믿고 있으니까 주말 앞편이라고 편집인 말에 채찍을 다한다고 여러분들이 그 주님을 만난 걸 감사하시고 버리지 말고 그 길이 참의 길이니까 참된 길이니까 쓸데없는 터진 웅덩이 만들지 말라는 얘기예요. 아직도 여기에 해당되지 않은 사람은 오늘 주의 말씀을 듣고 다른 것 다 버리고 쓸데없는 것 버리고 주께 돌아오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돌아오라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여러분 왜 그런 거예요? 이런 줄 알고 정신 차리고 돌아오라는 얘기 아니에요. 이 말씀 듣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자는 사는 길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그 길이 사는 길이죠. 영국 나라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한 시골길에 이 열차가 다니는 뭡니까? 열차길이죠. 철길. 여기도 지금 철길이 이렇게 놓여져 있지 않습니까? 이 시골이요. 근데 어린 학생 하나가 이 철길을 따라가지고 학교를 다니는 학생이 하나가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학교를 가는데 철길을 따라서 이렇게 학교를 가는데 가다 보니까 지난 밤중에 폭우가 내렸어. 산사태가 일어나는 바람에 그만 산이 무너져가지고 철길이 왕창 무너집니다. 자, 그러니 열차가 오게 되면 그걸 모르고 지나다가 보면 거기서 막 사고가 나고 야단나타며 수많은 사람이 죽을 판이요. 그래서 이 아이가 그걸 보고 이 아이는 늘 거기를 다니고 열차가 언제 온다는 것도 아무도 다 알고 있잖아요 지금. 그러니 가만히 보니까 조금 있으면 열차가 올 것인데 이게 큰일 났거든요. 그러니 이거 어떻게 하나? 자기가 먼저 본 거지 지금 선로가 끊겨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아이는 서둘러가지고 이걸 빨리 알려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걸 어떻게 하나 생각하다가 자기의 속옷 메리아스지 하얀 메리아스를 벗어가지고 그냥 가지고 되면 안 되니까 거기다가 빨간 색깔을 만들기 위해서 연필 닦는 칼을 가지고 허벅지를 찔러서 거기서 나오는 피를 가지고 이 옷을 갖다가 피로 뻘겋게 만들어. 그리고는 열차가 없는 방향을 향해 가지고 뛰어가면서 이걸 흔들며 깃발같이 흔들면서 스톱하라는 거지. 한참 가다 보니까 열차가 저기서 삐 하고 오는 거야. 젖길 복판에서 가지고 이걸 흔들면서 스톱하라고 했어. 그 열차 기사가
가다 보니까 왜 나 사람 하나가 이 하나가 이 빨간 것을 들고 막 이렇게 하는 건 이게 오지 말라는 얘기 아니야. 누구든지 이게 무슨 문제가 있는 모양이다. 그래가지고 열차를 세웠어. 세워놓고 조사를 해보니까 아닌가 다른데 앞에 지난밤 중에 이 키만 폭구가 내려가지고 그냥 산사태가 나는 바람이 길이 막 팍 깨져. 큰일 날 뻔했잖아. 너무나 이 아이가 고맙잖아. 이 아이 때문에 많은 사람이 살았잖아. 그래서 이 아이를 어떻게 좀 이렇게 잘 해가지고 해보려고 했더니 이 아이는 벌써 피가 너무나 많이 흘려서 그 자리에 쓰러져서 죽어 있어. 대책이 없는 거지. 모두가 그 승객들이 그걸 보고 다 울고 울며 얼마나 안타까워. 그 장례식을 치러두고 거기다가 기념비를 세워놓고 이 아이 때문에 우리가 살았노라 그랬다는 얘기가 있어요. 비유가 될지는 모르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길을 그렇게 열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주시고 그래서 누구든지 그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받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줄로 믿으면 아멘. 그 예수 믿고 생수를 찾은 자 생명을 얻고 영생을 얻고 소망을 갖고 이 모든 것을 얻은 사람이 저구 여러분입니다. 할렐루야. 틀림없는 얘기라는 얘기예요. 앞에서 내가 모두의 버스 기사가 시내버스를 하다가 멀리 떠나갔는데 이 사람이 예수를 만났더라면 제 생각에는 시내버스를 하면서 그렇게 답답하게 따분하게 그렇게 신나게 살지 않고 노래를 불러가면서 콧노래를 불러가면서 즐거운 마음으로 기쁨으로 할렐루야 하면서 운전하고 다녔을 줄로 압니다. 예수를 만나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터진 웅덩이 붙잡으면 안 된다. 생수의 근원 되신 분이 누구냐면 예수다. 예수 붙잡고 살아라. 여러분도 예수 붙잡고 사는 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존 뉴턴이라는 사람 있잖아요. 존 뉴턴이라는 사람은 만유 인력을 발견한 사람이 아니고 또 다른 사람이 있어요. 제이 뉴턴이라는 존 뉴턴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요 자기 아버지가 인신매매 다니는 사람이요 배를 타고 대서양을 건너 아프리카 대륙에 가가지고 거기 흑인들을 무조건 잡아다가 체포해다가 그래가지고 가지고 와서 팔아먹는 노예로 팔아먹는 거지. 이게 인신매매 아닙니까? 그런 일이 옛날 많았어요. 이 존 뉴턴이라는 사람이 아버지가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따라다니면서 그 일을 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얼마나 못된 것을 아버지가 가르쳤고 얼마나 못된 것을 배웠어. 그런 사람이었는데 형편없는 길을 가던 사람인데 어느 날 그 사람이 토마스 A. 컴퍼스라는 사람이 쓴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을 이 사람이 보는 가운데 거기서 예수를 만나. 할렐루야. 거기서 예수를 만나고 거기서 큰 사람이 변화. 생수의 근원 대신 예수를 만나는 거지. 그래서 이 사람이 변화되어서 국교의 목사님이 됐습니다만 자기가 예수 믿고 나서 너무너무 내가 감사하고 너무나 감사했어. 그래서 그분이 지금 찬송가를 지었어요.